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교구 입북동 성당에 있다가 이번에 문경 치유마을 전담신부로 발령을 받은 김종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느님과 불러주신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하는 날 문경에 가기 전에 평창에 들러서 신부님과 직원들에게 부임 인사를 하러 가는데 기분이 묘하더군요. 2011년 여름부터 2012년 겨울까지 평창 생태마을 부관장 신부로 재임을 했었는데 자주 다니던 길을 지나면서 평창으로 또다시 부임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 설레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상념에 졌다가도 너무 미리 많은 걱정을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평창에서 부임 인사를 하고 문경으로 넘어가서 짐을 대충 정리하다가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잠이 오려던 찰나에 누가 자꾸 고함을 질러서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동네에서 누가 싸우나 싶어서 생각해 보니 고라니 울음소리였습니다. 신고식을 하러 왔는지 고라니가 사제관 근처까지 왔다 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문경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수원에 있을 때와 생활 리듬이 바로 바뀌더군요. 밤에 캄캄하니까 일찍 자고 새벽에는 뻐꾸기를 비롯한 여러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데 예전에 뻐꾸기 시계가 있었다면 여기는 자연산 뻐꾸기 시계가 아침을 알려줍니다. 며칠 지내다 보니 여기가 앞으로 내가 살 곳이구나 하면서 이제는 제 집같이 편안한 마음도 듭니다. 초록잎이 무성한 나무들과 지저귀는 새들과 서쪽과 북쪽에 태백산맥에서 흘러나온 소백산맥이 뻗어내리며 알프스를 연상케 하는 산세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이곳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 많은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다면 그만큼 또 멋진 일은 없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의탁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강론을 하는 날이 마침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상봉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 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봉을 했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분들과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공핍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핵무기를 내세워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기를 통해서 평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비를 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그들이 원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총과 칼보다 평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아니고요. 이 영화는 다툼과 분쟁보다는 사랑과 화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로드리고 신부가 싸움을 앞두고 가브리엘 신부에게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청하는데 가브리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대가 옳다면 하느님이 축복할 거요. 그대가 틀리다면 내 축복은 의미가 없소. 무력이 옳다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소. 틀림없이 그럴 거요. 그런 세상에서 나는 살아갈 힘이 없소. 난 축복할 수 없소. 결국 로드리고 신부는 총과 칼을 선택했고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둘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더 옳고 그래야 하는지를 암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신부의 죽음에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자막으로 나갑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저는 화해와 용서의 영성을 살아가는 떼제 공동체에 머물렀던 추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창에 부관장 신부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황창현 신부님은 제가 떼제 공동체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니 떼제에 다녀온 이후에 매주 평창에서 토요일 저녁 떼제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9월 달에 일주일 동안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떼제 마을에 머물렀었는데 저에게는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화롭고 각국의 청년들이 서로 대화하고 노래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고 침묵의 평화로움이 잔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 불교, 무슬림, 그리고 무신론자까지도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데 모여 한 목소리로 하루에 3번 노래로 기도하고 밤에는 자유로이 남아서 남모를 간절한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던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방문한 기간 중에 추석이 끼어서 그곳에 유일한 한국인 수사님으로 계셨던 신한열 수사님께서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한국 청년들과 함께 수사님이 정성스레 차려주신 식사를 하고 다음 날 수사님들의 식사 자리에도 초대해 주셔서 함께 했는데 초대에 로제 수사님을 이은 알로이스 원장 수사님을 비롯한 그곳의 수사님들께서 한국의 분단현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동기도 시간에는 수사님의 말씀에 따라 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한 지향을 담아 한국어로 떼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참 먹먹하고 뭉클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다른 나라의 청년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상 그 현실에 있는 저는 무감각해져 있다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기도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에 그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앞으로도 기도 중에 함께 하겠다는 수사님들과 젊은이들의 응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떼제를 떠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파티마 성지에 갔을 때 베를린의 벽을 보며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하게 되는 염원이면서도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도 평화에 모이신 파티마 성모상을 앞세우고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가 봉헌되었는데요. 파티마 성지에 있는 베를린의 벽이 분열과 아픔을 넘어 이제는 평화와 일치를 상징하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38선 철책도 성지의 평화와 일치의 상징물로 보존될 날이 왔으면 합니다. 작년 국제 청년 기도회에 참석한 후에 방한한 떼제 공동체 알로이스 원장 수사님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극복하는 화해와 용서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매주 떼제를 찾아가는 아시아 사람은 한국인들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들 안에 화해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떼제에서도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평화를 향한 여정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거기에 덧붙여 알로이스 수사님은 물론 화해는 언제나 일련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화해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역사의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상처가 화해와 용서 속에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외국인과 난민을 환영하는 마을로서 떼제는 자주 반대에 부딪혔고 갈등도 겪어야 했지만 떼제는 화해를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고 마을에 받아들였습니다. 알로이스 수사님은 화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반대가 있었고 화해를 말하면서도 부분적인 화해에 머무려는 경향과도 맞서야 했다고 말하면서 복음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게 하고 신뢰와 화해 속에 복음의 가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종교가 다른 청년들, 그리고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된 청년들에 대해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떼제 공동체가 실천하고 있는 화해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화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물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느님의 자비를 바란다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성경 속의 비유를 떠올려 보기로 합시다. 자비를 입은 사람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먼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심판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엄한 심판의 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독서와 복음에 자주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도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 마음에 찾아들 것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론이 끝났지만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 강론을 하는 날이라 성가를 한 곡 같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라는 성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좋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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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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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